이 썬데이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요, 또 성령께서 임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무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6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나에게 이르기를 너의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나의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나의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너의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합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굳은 배를 입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회개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은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진정한 회개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냥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아선다 하는 것과 마음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이 돌아서는 것은 그냥 1단계에 불과해요. 그러나 마음을 바꾸는 것은요, 최종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자기의 행동을 바꾸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의 변화가 없으면은요, 아무리 죄로부터 돌아섰다, 마음을 내가 그렇게 먹었다고 해도 행동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은 변화되지 않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회개와 이 구원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제가 원어원에서 여러분에게 그 바이블 스터디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가 구원을 얻는 데에 반드시 필수 요건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회개는 반드시 이 구원 얻을 때에 그 전이든 후이든 같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회개가 반드시 필수 요건은 아니냐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오늘날 교회 내의 가르침 가운데서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하나님이 자녀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드디어 이 하나님의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가르침에 의하면은 죄를 단 한 가지라도 우리가 미싱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거를 같이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여기에 이 기준에 맞춰줄 사람은, 즉 모든 죄를 다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홍과 같이 이 많은 죄, 우리의 머리칼보다도 더 많은 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일일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것을 다 쏟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쏟아내지 않아도 괜찮다 그 말이 아니라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그것이 조건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죄와 즉 구원과 회개의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 죄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에 한정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물론 이게 죄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범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지탄을 받아 마땅하겠죠. 양심의 괴로움을 당하는 것도 마땅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그것이 근본적인 죄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 즉 법 없이도 산다고 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사람들이 말하는 죄, 즉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그 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말이죠.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인가 하니 바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속량자 속죄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가 아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그 왕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핍함이 보였던 아주 대표적인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간단한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26절만 우리는 봤지만은 25절에 보면은 당시에 사마리아가 처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람 왕이 그 군대를 동원해서 사마리아 성 그 게페랄 세리를 오랫동안 이 포위해가지고 이 개미 새끼 한 마리 드나들지 못하도록 한 결과 그 사마리아 성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물가가 말도 없이 올라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고공 하이를 친 것이죠. 그래서 낙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거래될 정도였습니다. 낙타 머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낙타 머리나 무슨 돼지 머리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낙타 머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에 하나님께서 먹어서는 안 되는 금지 이 동물로 되어 있는 바로 그 식품이에요. 그런데 그 낙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그리고 은 80세겔이면은 어느 정도이냐? 그 당시에 이 커런시로 보자면은 일반 노동자가 320일 거의 11개월을 일해서 벌을 수 있는 돈이 은 80세겔인데 낙타 머리 하나가 이 정도로 이 하이 인플레이션이 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극심한 식량난 가운데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26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말합니다.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그러자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돕겠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시겠습니까? 이 여호람 왕이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나갈 때에는 다 자기 탓으로 돌렸어요. 자기가 치정을 잘하고 자기가 외교 관계를 잘 해서 나라도 평안하고 아람 왕이 들어와도 자기의 머리가 뛰어나가지고 미리 다 방비를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을 하고 그런데 지금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살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종교인이 행하는 행태인 것입니다. 잘 될 때는 전부 다 자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호람 왕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될 때는 누구 탓? 하나님 탓. 안 될 때는 누구 탓? 내 탓. 와, 이제 설교 다 끝나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잘 될 때에는 정말로 여러분이 전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좋은 것은. 그러나 시편에 있는 그 말씀처럼 그 수치와 욕은 나에게로 돌리게 하옵소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오늘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와 욕이 나에게 왔다. 지금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수치와 욕은 저의 잘못으로 되었나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만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그 솔루션이 거기에서부터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 아람 왕의 말에는 이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 이 말이죠. 예, 허락하신 것은 맞습니다. 아니, 허락하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아람 왕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징계한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떻습니까?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또 주십니다.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는데 그 기회를 인생이 다 무시하고 잘된 것은 다 내 탓이고 안 된 것은 다 남의 탓. 여기서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다 그러는데 이 이후에 보면은 이 아람 왕이, 아니 여호람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또 엘리사 탓을 내요. 예,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저 엘리사 때문에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엘리사가 도와줬을 때는 저 엘리사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잘 됐다라고 백성들에게, 엘리사에게 가서 다들 만나면은 절이라도 한 번씩 하라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안 되니까 누구 탓을 합니까? 여호와 탓, 엘리사 탓. 여러분, 절대로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모든 것들이 잘 되면 누구 탓? 하나님 탓. 안 되면 누구 탓? 옆 사람 탓.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결국 왕과 그리고 그 왕을 따르는 신하들의 잘못이죠. 왜? 아무리 남쪽 유다보다 북쪽 이스라엘 국가가 우리 오늘날 그 한반도로 말하자면은 대한민국과 북쪽처럼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은 항상 악했어요. 북쪽에서 시작됐던 그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아수르의 마지막으로 망할 때까지 북쪽에 있는 모든 왕들은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유다는 선하고 악하고 선하고 악하고 이렇게 왕들이 번갈아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니었어요. 그 부모가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그 자식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 모습 때문에 경성을 하고 좀 자기의 인생의 옷깃 또 여미고 백성들을 진정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뭐 이런 그 제수차라도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북쪽에 있는 왕들은 이 여호람 왕을 포함해서 단 한 사람도 성경이 여호와 보시기에 그가 의를 행하였더라, 선을 행하였도다, 이렇게 표현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 나라가 이러한 지경 가운데에 들어가게 된 것은 결국 왕의 문제이고, 즉 지도자의 문제다 이 말이죠.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어떻게 합니까? 온 나라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가 부패하기 시작하면은요, 모든 나라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 북한이나 그리고 중공을 보세요. 지도자 한 사람이 아무리 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해도 저 김정은이나 시진핑이 자기네들은
얼마나 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모든 그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재산을 다 분배했는지를 누가 합니까? 가장 측근들이 다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측근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회가 있을 때에 그냥 한탕을 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서면은요 어떻습니까? 온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싱가포르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나라, 얼마나 못 살던 나라였습니까? 그런데 그 리쿠안유라고 하는 이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나와가지고, 물론 그가 수십 년 동안 독재 정치를 했죠. 그런데 싱가포르 사람들은 그 독재 정치를 굉장히 힘들어하면서도 즐거워했습니다. 왜? 그가 청렴하니까. 아무리 법을 엄격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법을 적용을 해도 그 또 법을 동일하게 자기와 자기 가족에게도 적용을 하니까 백성들이 불만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 싱가포르라고 하는 이 자그마한 나라인데 그냥 섬나라에 불과한데 그게 뭐 완전 선진국 안에 들어가서 저렇게 살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 여호람 이 왕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역대하서 14장에 보면은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악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남쪽 유다의 왕은 바로 위기가 닥쳤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와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이 위기 때에 뭐 하늘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도와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될 때에든 못 될 때에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들이 잘 돼도 얼마나 잘 될까요? 모든 사람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고통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그때에 도와주실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을 한번 보십시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그러면은 오늘 너의 아들을 잡아먹고 그리고 내일은 나의 아들을 우리가 잡아먹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러한 일이 오늘 이 본문에만 일어난 겁니다. 이후에 바벨론 왕이 침공했을 때의 에레미야 애가에서도 보면은 에레미야 애가 4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정말 비참한 일이죠. 또 이것으로만 그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의 그 타이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할 때 그때에도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러한 식인 문화가 또 생겼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특별히 더 악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즉 인간이 한번 타락하면은 짐승도 못하게 이렇게 행한다 이 말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짐승들 가운데에 자기 자식을 진짜 잡아서 먹는 그런 짐승이 있는가를 한번 나름대로 설치를 해봤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거의 드뭅니다. 자기 새끼를 잡아먹는 거. 같은 동종을
배고파서 아니면은 무슨 뭐 종족 청소를 하려고 사자 같은 경우에 물어 죽이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자기 새끼는 아니고 다른 새끼는 물어서 죽여서 잡아 먹거나 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심지어는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인간의 기원이 올라가면 누구라고 하죠? 아니, 아메바 훨씬 지나서 사람하고 비슷한 누구예요? 예, 원숭이가 아니라 왼숭이. 그렇죠? 그런데요, 이 왼숭이도 자기 자식은 안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금수보다도 타락하면은 더 이렇게 악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Weep not for myself, weep for yourself and for your children.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주어질 때, 즉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weep for yourselves, not for somebody else's. 너희 자신을 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무슨 회개입니까?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왕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자기의 옷을 찢었어요. 예, 백성이 배고프다고, 예, 먹을 것이 없다고, 또 그래서 결국 저렇게 자식들을 잡아먹는 이런 이 끔찍한 일을 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에 이 왕이 어땠습니까? 자기 옷을 찢은 거예요. 이 옷을 찢은 것은요, 우리 한국 문화에는 없는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을 찢은 것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율법에. 제사장들이 누군가가 하나님을 심하게 모독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자기의 겉옷을 막 찢는 거예요. 그리고 심한 범죄를 누군가가 또는 자기가 지었을 때에 회개하는 그 표시로 죄를 뒤집어 쓰고, 예, 자기에 대해 죄를 공중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옷을 찢는 행위, 즉 회개의 행위를 지금 이 여호람 왕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여호람 왕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회개를 했다고 하면은 그가 이후에 자녀를 잡아먹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내가 오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엘리야의 목이 그 몸에 붙어 있으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배나 내리실 것이라, 이런 남의 탓을 하겠습니까? 이 지금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누구 때문에 초래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여호람 왕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백성들이 볼 때에 왕이 백성들의 아픔을 듣고 우리와 함께 저렇게 우리와 같은 그 고통을 느끼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보여준 것뿐이에요. 다시 하면 쇼맨십을 한 것뿐이에요. 왕이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맞죠. 왜냐? 왕도 성 안에 갇혀가지고 지금 다 이 고사 작전에 휘말리고 있는 상태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정말로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에요. 벌써 창세기 4장에서도 보면은요, 이 가인의 후손 가운데 4대째에 라멕이 나오죠. 그런데 이 라멕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멕이 사람을 죽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이지만은 그러나 이 라멕을 누가 죽이면은 벌을 77배나 받는다. 이거를 자랑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라멕이 굉장한 그 육체적인 힘이 있었던 폭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일부 다처를 실행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예 노래를 지어가지고 부르면서 자랑스럽게 다닌.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싹스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그들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성 없는 짐승 같다. 누가?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복음이 많이 전파되고 들었고 주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가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사도 베드로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짐승이 이성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에 어떤 분이 왜 짐승이 양심이 없다고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I don't know. 제가 짐승 양심 없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컴플레인 하지 마세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이성 없는, 즉 양심이 없는 짐승 같아서라고요. 예. 물론 여러분이 집에 짐승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없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겉모습으로 회개하는 그 모습뿐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찢는, broken hearted, 마음을 찢는 사람. 우리가 살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 죄를 짓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찢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찢는 것, 즉 죄에서 돌이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렇게 마음을 찢는 사람, God close to the broken hearted, broken hearted, broken hearted, 마음을 찢는 사람이에요. Tear their heart, not their clothes,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을 찢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여호람 왕처럼 무슨 안 좋은 일만 일어나면 하늘 향하여서 삿대질을 하고 누구 다른 사람을 탓을 하는 이런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또 주 앞에 범죄했을 때에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이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주님의 그 보혈로 다 감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날마다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바로 죄예요. 죄를 지으면은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우리가 주는 것과 똑같아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발판까지 다 내놓고 이 발판을 받고 들어오소서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빨리 발판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겉옷이 아니라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등 뒤에 던지셨다. 심의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던져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요?
broken hearted에게, 마음이 상한 사람, 그 중심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여러분의 온 육체 가운데에, 심령 가운데에, 관계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다가 혹시 실수하고 육신이 연약하여서 알면서도 부지불식간에 넘어진 적이 있습니까? 죄는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여호람 왕처럼 종교적인 제수처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은 모두를 다 받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니 주여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